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 정말로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를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는 새벽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만방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유문자 집사님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찬송 드릴 때 아기 나셨도다. 아기 나셨도다. 지금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그러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변질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이 복병 앞에서 무력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놀잇감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행사를 하면 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떡 말고도 먹을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일인데 죽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배후에 있는 존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사이에 적이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이란 원수 사이에만 갖는 증오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적이를 두시겠다는 말은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시고 대신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적이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뱀의 후손, 즉 사탄을 추종하는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사이에 적이를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그 후손입니다. 그 후손. 또한 상하게 한다는 말은 타격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잘 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본문 21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한 이유가 2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생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1절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과연 어떤 분이셔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이분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사람과 똑같이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철학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른 종교나 그런 데인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절대 지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임마누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어렵지만 성도로서 산다는 그러한 의미를 상실할 정도 아픔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또 우리 자신들, 성도들 자신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건강의 이상,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던 원인이 되었지만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삶의 방향성을 잃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분명 성탄은 힘든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공격으로 엄습한 죽음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복을 믿고 믿음이 더 굳세워지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